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죠. 오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삼위가 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그 이후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 능력의 삶은 성령께서 임하여야지만 이 능력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신대학교 교수이신 임창일 목사님께서 신학학 교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비전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돌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언의 말씀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걸 그때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 에너지가 몸에 탁 차오릅니다. 뜨거워지고 그 에너지가 차오르면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뜨거워지냐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 때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색 옥감장사 루디아를 우리가 잘 알죠.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옥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뒤로 엄청난 삶을 루디아가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44절로 45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도 우리니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쭉 감상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팀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이는데 저쪽은 안 보여요. 우리미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이후에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겠죠. 복음을 다시 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66권 전체가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들 이럴 때도 이렇게 했고 이럴 때도 이렇게 했고 너희들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했지 않니?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용감하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대표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김창옥 교수 커뮤니케이션의 강의에 제일 앞선 사람이라고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죠.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가 봐요.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가 하나 떴어요. 제가 또 김창원 교수를 좋아하니까 떠서 봤는데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TV 못 보셨나봐요? 병천순대 식당에 이게 걸려져 있더랍니다. 이걸 보고 아니 이런 대단한 말씀이 병천순대 식당집에 이렇게 걸려있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가치와 이념 이거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살아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보십시오. 이만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이죠. 이것을 아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상고하시고 공적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마음속에 담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신 임재,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기도함으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왜 모였습니까?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앞장 사도행전 1장 13, 1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들어가기 전에 뭐 했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일생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한 희생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러고 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 놀라운 삶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덧셈 뺄셈의 원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새벽 기도회 우리게 누구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저기 송주부터 경산까지 막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새벽에 어떻게 올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올까? 나 혼자 기도하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여서 조용히 아침 새벽 5시 넘어서부터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5시 좀 넘어서 5시 전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5시 조금 넘어서 가는데 세상이 한 조금 어두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 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뭐랄까 참 좋습니다. 뭔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근육의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 편안한 느낌 그런 것들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음악을 쫙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면 그게 참 좋았다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참 좋다. 새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구나.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 보며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매일같이 말씀 보시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관계에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말씀 사랑함으로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늘 말씀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선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들이 널리 전하여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힘을 내고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제자들이 전파하게 되었고 그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힘있게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매 순간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원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의 순간 매 순간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강림 주입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